신앙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직장을 옮기게 되어져서 이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정하는 일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한 곳 근처에 교회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곳은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교회 하나와 또 한 군데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30분 거리에 있는 교회 한 곳, 이 두 곳에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2주간에 걸쳐서 교회를 방문해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3분 거리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가장 좋은 것은 집에서 3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것이 참 좋았고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외형적으로도 교회가 참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판단을 해보겠지만은 재정도 풍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영적 분위기가 참 좋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 주간 기도를 하고 다음 주가 되어서 이제 나머지 한 곳인 교회를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선상 가까이에 있는 거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집에서 먼 것이 일단은 조금 단점이었고 또 두 번째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첫 번째 교회와 비교를 좀 하게 되어졌는데 교회 건물도 조금 작은 것 같고 들어가 보니까 성도의 수도 좀 적고 당연히 재정적인 부분들도 조금 약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의 영적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와서 기도를 하고 이 두 교회 중에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육적인 생각이 앞설 때에는 고민할 것도 없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3분 거리에 있는 교회를 또 그 교회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외형의 건물도 괜찮고 성도들도 많고 재정도 괜찮은 것 같고 영적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간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모든 인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라는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천국의 광경이 자신의 눈앞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상급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방문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상급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두 번째 방문했던 교회의 성도들도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 성도가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교회의 성도들보다 두 번째 교회의 성도들의 상급이 본인의 눈에 보기에도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두 교회의 성도들의 상급의 크기가 왜 저렇게 다릅니까? 왜 두 번째 교회의 성도들의 상급이 제가 눈에 보기에도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만 이 성도의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올라왔지만 두 번째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왔기 때문에 그들의 상급이 첫 번째 교회의 성도들보다는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두 교회 중에 이제 교회를 결정해야 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가 선택한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그렇습니다.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멀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변의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리고 이제 당장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에 힘들 것이 뻔한 교회인 두 번째 교회를 선택해서 그 다음 주부터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단 천국에 다 올라갔다고 일단 가정을 한 상황에서 어느 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이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에는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았을 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단 한마디에 어떠한 원망과 불평과 짜증도 내지 않고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올라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올라온 성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과연 주님은 어떠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실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이 다른 교회들보다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 엄청나게 큰 상급을 다른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왜 저 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큰 상급을 받느냐라고 부러워할 것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신이 나고 행복하고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도 받아 누리셨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는 상징적 구분으로 보면 주위의 환경이 매우 나쁜 교회였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가모를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는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인데 뱀신을 비롯해서 각종 이방신을 숭배하고
특별히 황제 숭배도 왕성하게 일어났던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교회 주변에, 우리 올라오는 교회의 주변에 사단의 본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위의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매번마다 지나올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좋지 않는,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특별하고 대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해 주신 겁니다. 13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단 말입니다. 순교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끝까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물인지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분명히 순교했던 인물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안디바의 순교를 함에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환경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한 일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편함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되어집니다. 좋지 않은 것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면서 살아간다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겠습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려면 불편함이 있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때에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여생도 달려가셔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불편함이 많고 주변의 환경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은 버가모 교회도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 내게 라고 하는 것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부류는 안디바와 같이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의하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요? 버가모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의 무리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합니다. 부도덕과 방종에 빠진 자들인데 이들의 교훈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어져서 이단의 교훈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 그러한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름만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 침투해서 유혹하고 지금도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집단과 개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이미 침투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가까이에 근접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빼앗아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못하도록 하던 무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부패한 교리, 잘못된 사상, 각종 이단자들을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존재를 합니다. 한 부류는 진리만을 쫓아갑니다.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잘못된 교리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용납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 한 무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철저하게 진리만을 쫓아가야 합니다. 말씀만 쫓아가야 합니다. 비진리,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은 암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처음에는 별로 약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몸에 암이 발생되어지면 그것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그 암덩어리가 커지게 되어져서 치명적인 것이 되어지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단자들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악한 불순한 세력들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막아내고 견디어내어야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니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라. 한 번 더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실 때에 잘못한 것 생각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건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은 심판의 말씀을 의미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이 있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약속은 17절 말씀해 보니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만나가 신령한 양식이 되어졌습니다. 광야 생활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늘의 신령한 음식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생명의 양식인 만나가 감추어져 있어서 그 어떤 누구도 발견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약속해 주시는 것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이름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새 이름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똑똑하게 볼 수 있도록 흰 돌에다가 새겨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위의 모든 환경이 나쁜 교회였지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와서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인들 중에는 부패된 교리와 이단자들을 용납하여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버가모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락동상, 이 오태골에, 이 오태동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해볼 때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불편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함도 많고 모자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버가모 교회처럼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오늘 주시는 권면의 말씀 잘 들으셔서 잘못하여진 것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에게 신령한 만나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충성된 자로 주님 주시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진 흰돌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시기에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문을 다 통과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남은 여생도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